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객인가 성도인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고객인가 성도인가? 어떠십니까? 이 제목을 좀 보면 교회에 좀 오래 다니는 성도라 한다면 대개 오늘 설교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어떤 질책이나 아니면 우리의 좀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설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마음의 길을 좀 막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저희의 자격지심 때문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은유적으로 돌려서 써보려다가 그냥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제목에는 제가 이 청년들에게 문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음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믿는 모두에게 이 같이 생각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쓰니까 되게 오랜만이죠. 청년들이 이제 안 쓰나요? 그러는 거서 안 쓴다 그랬더니 갑자기 쓰게 되는데, 또 성경 봉독도 누가 해주는 줄 알고 막 길게 잡았는데 제가 다 읽어야 되고 막 지금 약간, 그리고 또 이 성찬도 해야 되니까 지금 제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혹시 실수라도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뭔가를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생각에, 저의 생각에 틀리지 않았다는 이 동조를 얻고 싶은 마음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목으로 2015년에 출간된 이 I am a church member라는 이 부제로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라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닌데 괜히 이런 뿌듯함에 얼른 책은 주문해서 읽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제게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너는 진정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멤버십, 교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나라에 온전한 멤버십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그 물음에 전 너무나 뻔뻔하게 좀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십니다. 나름의 열심과 남들보다 더 이렇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제가 했던 이 많은 사역의 열심을 쫙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제 자신을 막 자랑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진열되었을 때는 분명 내게는 자랑이었고 내 살아온 후회 없는 이 자존심이었는데, 막상 그것이 쓰레기였고 썩어 냄새나는 것들 뿐이었다는 것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을 계속 찾던 중에 이 책에서 제시한 답을 지난주 우리 영산 선교사 학교의 개강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동일한 답을 주심에 저는 확실히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론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제가 이 필립 양씨의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나의 열심히 드러나야 하는 사람으로 교회보다는 나의 사역이 완벽해야 되고 멋들어지게 오점 없이 인정돼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은 제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그래도 좀 사랑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없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이뻐서 눈동자가 하트가 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보면 막 코끝이 찡해지고, 지난주 우리 초등부 친구 중에서 엄마에게 이게 심한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 이 성전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죠. 엄마가 힘든가 보다, 엄마를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렴 하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요, 그런데요 목사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데 왜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하는 말이었어요. 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울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사랑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 감정일 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한 사랑이 없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지갑 하나 열어주지 못하고 내 발걸음을 먼저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 문득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머리에 그려졌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름에 산에 오르셨어요. 요즘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거긴 휴게소가 있고 불당면이 있고, 너무 배고파서 지금 불당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먹을 것을 파는 이 뻥튀기 아저씨나 군밤을 파는 상인도 없을 때겠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행한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온 이 무리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는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냥 광야고 때가 되었으니까 배가 고플 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읽으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온 것은 맞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보다 현실이 더 힘들고 병들어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정만 보고 온 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몇 명 고쳐주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가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본능적인 욕구인 먹을 것을 채워줄 의무는 전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픈 것에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그들의 약함과 우둔함과 대책 없음과 미련함을 보시고 뭘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 제가 아까 교회론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게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먹을 것을 먹였다고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15절에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단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되려고 오셨어요? 사랑이 되려고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밥 한 끼 먹인 것이 왜 교회의 본질이 되었을까요? 공허한 세상에 허기져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당장 들어야 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을 주어 살리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제자들이 어떻게 이루어 갈지 보시고자 시험하셨다 합니다. 6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라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저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공급해 올지 그들의 능력치를 알아보고자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성,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성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대상이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6장 7절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교자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설교자가 해석한 것들을 보고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마주대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빌립의 이 잘못된 답을 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빠르고 직관적이게 정확한 대답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먹일 수 없기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내서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 빌립의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상황이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또 그래야지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누구 앞에 서 있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툼 레이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즉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나를 섬기며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하고서 교회에 나간다. 교회 안에 위선자들을 싫어하면서 자신의 위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이러저러한 특권을 누리게 하는 클럽 같은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베풀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이거는 누구의 몇 명에 의해서,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거는 장로님이, 그거는 누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성도들이 멤버십의 의미를 곡해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의미를 바르게 할 때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성도가 될 때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멤버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톰 레이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길 바랍니다. 멤버십은 특전, 곧 특권을 말한다. 다른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요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다른 이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멤버십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찬송이 연주돼야 돼요. 목사님 월급을 누가 지불하는지 기억하세요? 만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나는 헌금을 보류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권리가 있어요. 그처럼 긴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멤버십 개념을 지닌 성도의 입에서 이처럼 안타까운 말들이 나온다. 그들의 멤버십 개념은 클럽 멤버십 개념에 가깝다. 그들에게 멤버십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섬김이 아니라 섬김받기, 책임이 아니라 권리, 그리고 희생이 아니라 자격 취득 같은 것이다. 이 그릇된 멤버십 개념은 11조와 헌금을 흔쾌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어떤 특권을 얻게 하는 멤버십 회비로 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좀 우리에게 이게 좀 너무 찔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지? 라고 여러분 머리에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 톰 레이너의 이야기 말한 이 세상 멤버십에 이 빌립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일은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교회의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익숙한 계산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것의 성과를 믿음의 결과치로 연결하여서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라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빌립이 일한 방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목적과는 전혀 빗나갔고, 어찌 보면 빌립은 교회된 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톰 레이너가 말한 교회 멤버십이란 각자 맡은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지체되는 각 부분으로 자신의 일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의 몸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볼까요?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서 더 전개되기 전에 우리 또 한 사람을 더 무대 위로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드레죠.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한 방식을 포기하고 어찌하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드레가 발견했다는데, 그냥 여러분 그렇구나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5,000명이, 아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이 숫자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파 속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를 발견해냈다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낸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많았고 무리들을 먹일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았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좀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 일단 움직여서 방법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대안 하나를 가지고 왔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지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안드레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죠.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충분한 우리 100%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의 행동이 우리가 교회론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4가지 마음의 밭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4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 즉 마귀가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저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개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그것을 뜯어서 그것을 솎아내서 그것을 치워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밭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마음의 밭이 어느 때는 가시밭길이고 어느 때는 돌짝밭이고 어느 때는 길갈밭이고 어느 때는 좋은 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좋은 땅으로 바꾸어야 할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에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줄 이 사랑의 씨앗을 예수님께 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일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그마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밭이, 마음의 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명하신 일을 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자기 포기라는 겁니다. 저도 고집함을 한 고집하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빌립의 계산법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먼저 세상에 익숙한 잣대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짧네, 저것은 기네, 이것은 내가 원하는 틀에 맞지 않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재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마을로 가서 알아서 저들이 사 먹게 하시지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대안입니까? 이게 최선일까요? 빌립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슬러 버립니다. 이 톰 레이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클럽의 회원으로 남는 법은 회비를 지불하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성경적인 성도로 남는 법은 풍성히 베풀며 머뭇거리지 않고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유튜브를 들었는데 군대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빼면서 살아나간다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을 빼니까 삶이 편해진다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잡담하듯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조건 가는 거죠. 여기서 성경적 멤버십이라는 말에 유의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멤버십은 어쩌면 교회에 등록해놓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성도나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활동하는 소위 CEO형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나 사역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제법 큰 금액을 헌금함으로써 존중받는 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유형의 멤버십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사람 중심의 사람의 지지를 받는 멤버십이요, 성경적인 교회 멤버십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톰 레이너는요, 교회 멤버십이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멤버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는 뭔가를 이루어서 결과를 내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이행하는 자이고 그것의 결과는 주님의 끝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톰 레이너의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하나의 단어가 바로 무임승차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이 교회라는 일산 영산 순복음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배 하나의 공동체를 타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노를 젓는 분도 있고 배를 닦기도 하고 돛을 올리면서 침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 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불평과 비난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스타일에 맞춰서 배를 고치고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아니면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로를 채우고 꼭 자신이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이 겉으로 보이는 진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값도 내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만을 돌봐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격한 표현일까요? 교회나 어느 조직이나 다 똑같이 이 3분의 1 법칙은 소용이 됩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야 바르게 갈 수 있고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죽지 않냐고 살려고 버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함께 배를 저어갈 때 힘들면 잠시 노를 내려놓으면 되고 다음 사람이 저으면 되는 거예요. 돛을 올리는 일에만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이 목 디스크가 걸리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교회에서 물리적인 어떤 건설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힘들게 땀을 빼며 내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 또한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나는 힘드니까, 난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에 바쁘니까 라는 이유로 성도가 아닌 교회에서 고객으로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값을 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따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무임승차를 해서 어찌되었든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심리적인 특권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든 일에 사랑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의 모든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일은 소용이 없고 사랑 없이 쉼을 얻는 것 또한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착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런 사랑의 태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요즘 세상에서 더 잘합니다. 전화를 하면 네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빛나고 착하게 말입니다. 친절하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영혼의 긍휼함이요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긍휼함을 잊고 다른 사람의 긍휼을 여겨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저에게는 영혼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핑계는 내가 사람에게 또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모른다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아시죠?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온갖 손을 부여잡고 모두 손을 부여잡고 여러분에게 외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는 고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교회의 몸을 이루십시오. 그런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어서 너무 어렵는데 목사님의 고충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를 이루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서로 연합됨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서로 떡을 떼며 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마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익숙한 습관으로 교회를 보고 예수와 상관없는 고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이 사랑의 옷으로 입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만 어떤 일일까요?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일이고요.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손을 내밀어서 닫힌 문을 먼저 잡아주는 것도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는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고객으로 이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조용히 한번 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당당한 것을 요구했고 우리의 권익을 요구했고 우리의 자리를 요구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요구했던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그것이 유치하고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았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온전한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왔고 그 교회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나는 성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교회의 개념도, 또 교회가 무엇인지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힘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와 몸을 찢겨가면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정말 예수의 몸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예수의 교회의 역할을, 예수의 교회의 그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몸을 먹을 때 내 몸이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를 먹을 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에 주님의 그 성령의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